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누구든지 여호와의 성물에 대하여 부지 중에 범죄하였으면 여호와께 속건제를 드리되 내가 지정한 가치를 따라 성소의 세겔로 몇 세겔 은에 상당한 흠없는 순양을 양떼 중에서 끌어다가 속건제로 드려서 성물에 대한 잘못을 보상하되 그것의 5분의 1을 더하여 제사장에게 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속건제의 순양으로 그를 위하여 속죄한즉 그가 사함을 받으리라. 만일 누구든지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를 부지 중에 범하여도 허물이라 벌을 당할 것이니 그는 내가 지정한 가치대로 양떼 중 흠없는 순양을 속건 제물로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가 부지 중에 범죄한 허물을 위하여 속죄한즉 그가 사함을 받으리라. 이는 속건제니 그가 여호와 앞에 참으로 잘못을 저질렀음이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누구든지 여호와께 신실하지 못하여 범죄하되 곧 이웃이 맡긴 물건이나 전당물을 속이거나 도둑질하거나 착취하고도 사실을 부인하거나 남의 잃은 물건을 줍고도 사실을 부인하여 거짓 맹세하는 등 사람이 이 모든 일 중에 하나라도 행하여 범죄하면 이는 죄를 범하였고 죄가 있는 자니 그 훔친 것이나 착취한 것이나 맡은 것이나 잃은 물건을 주운 것이나 그 거짓 맹세한 모든 물건을 돌려보내되 곧 그 본래 물건의 5분의 1을 더하여 돌려보낼 것이니 그 죄가 드러나는 날에 그 임자에게 줄 것이요 그는 또 그 속건 제물을 여호와께 가져갈지니 곧 내가 지정한 가치대로 양떼 중 흠없는 순양을 속건 제물을 위하여 제사장에게로 끌고 갈 것이요 제사장은 여호와 앞에서 그를 위하여 속죄한즉 그는 무슨 허물이든지 사함을 받으리라. 오늘은 레위기 5장에 있는 말씀 그리고 6장 7절까지 있는 말씀을 가지고 속건제에 대한 얘기를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본 말씀은 레위기 5장 14절부터 6장 7절까지 있는 말씀이에요. 속건제, 속죄제에 대해서 우리가 어제 생각해 봤는데 오늘 속건제는 뭐냐라는 얘기는 먼저 성물에 대해서 부지 중에 범죄하였으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거룩하게 하신 성물들을 우리들이 관리하고 하다 보면 그것을 더럽히는 경우가 있거나 아니면 잘못을 범하는 경우도 있어요. 요즘 들어서 뭐 교회의 물건들이나 이런 걸 성물이다라고 말로만 그렇지 그렇게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우리가 접하지는 않아요. 그런데 이 성물들에 대해서 우리가 할 때 뭐 이렇게 잘못해서 넘어뜨리거나 아니면 실수해서 깨지거나 아니면 뭐 이렇게 이런 경우도 있죠. 이럴 때에 어떻게 했느냐? 속건제를 드려라. 그런데 여기 성물에 관해서는 특별히 보상이라는 문제가 있어요. 그 잘못에 대해서 성물에 대한 잘못을 보상하되 그것의 5분의 1을 더하여서 드려라. 5분의 1을 더하여서 20%를 더해서 우리가 드려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또 속건제의 이야기 보면 맡긴 물건이나 전당물을 속이거나 도둑질하거나 착취하거나 그 사실을 부인하거나 아주 쉽게 구분하자면 속죄제는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한 거, 그다음에 속건제는 관계성, 그러니까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죄를 범한 것, 이런 것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린다라고 생각을 하면 되는데 좀 특이한 건 거기에 성물의 부분이 있다. 성물의 부분도 이제 속건제에 해당한다라는 거, 그것이 우리들에게 좀 특이한 점이에요. 그리고 훔친 것이나 착취한 것이나 이런 것들, 주운 것이나 이런 것은 다시 본래 물건의 5분의 1을 더해서, 그러니까 속건제는 무조건 그 손에 입힌 것에 대해서 5분의 1을 더해서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타인의 배상 문제죠. 삭개오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누구 것을 제가 착복하였거든 내가 거기에 5분의 1을 더해서 드리겠습니다. 이게 다 여기에서 나온 근거예요. 5분의 1을 더해서 갚아야 된다라는 얘기. 그리고 또 속건 제물을 여호와께 가져갈지니 곧 내가 지정한 가치대로 양떼 중 흠없는 수장을
속건 제물을 위하여 제사장에게 끌고 갈 것이다. 그럼 가치를 어떻게 매길 것이냐? 그러니까 뭐 명확하게 누구에게 뭘 이렇게 죄를 졌거나 이렇게 빌렸거나 속이거나 이런 것들은 금액이 나오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는 어떻게 할 거냐? 그러면서 그 가치를 본인이 정해라. 본인이. 참 양심에 맡기는 거죠. 양심에 그냥. 근데 하나님 앞에 내가 잘못했습니다 하고 나오는 마장에 그것을 속이면서 나오는 우리들의 모습은 되지 말아야 되죠. 그렇지는 않겠죠. 그러니까 항상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양심을 주셨으니까 그 양심에 따라서 우리의 잘못한 것에 대해서 우리가 고백하는 우리들의 모습이 돼야 돼. 자, 오늘까지 그래서 이제 5가지 제사에 대한 이야기를 다 우리가 공부했습니다. 먼저 번제에 대해서, 그 다음에 소제에 대해서, 그 다음에 화목제에 대해서, 그리고 속죄제에 대해서, 속건제에 대해서 우리가 이렇게 구분지어서 우리가 배웠는데 이제 6장부터 나오는 것은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드려야 되느냐. 번제는 또 어떻게 드려야 되고 소제는 어떻게 드려야 되고 이제 반복적으로 또 계속 나와요. 우리가 이번 기회를 통해서 우리 머릿속에 다 집어넣고 제사는 이런 것들이 있구나 라는 것에 대해서 인식하면서 사는데 좀 헷갈리는 경우들이 있어요. 헷갈리는 경우가 뭐냐면은 이 5가지 말고도 다른 제가 있단 말이에요. 뭐 요제라든지 거제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어요. 이거는 또 도대체 뭐예요? 화제라든지 뭐 이런 것도 있어요. 이건 뭐예요? 라고 했는데 이런 것들은 방법론인 거예요. 방법론. 어떻게 드리느냐. 속죄제를 드리되 뭐 요제를 드려야 되거나 속건제로 드리되 뭐 번제로 드리거나 이렇게 되는데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죄의 문제에 대해서 죄의 문제 이제 속죄제에 대해서는 다 번제예요. 완전히 다 태우는 거예요. 어제 말씀은 미처 못 드렸지만 그것에 대해서 다 구분지어 가지고 뭐 잡는 짐승들에 대해서 구분지어 가지고 드려지지만 바깥에 나가서 죄를 버리는 곳에서 고기까지 다 태워 가지고 드립니다. 아깝죠. 그거 먹을 수 있는 건데. 그런데 죄의 문제는 그렇게 완전히 도말해야 돼요. 완전히 도말해서 완전히 태워서 하나님 앞에 드림으로 인해서 그 문제를 해결받아야 되었다라는 이야기. 오늘날 우리들에게 야, 너 이랬으니까 소제도 드리고 번제도 드리고 뭐 이렇게 드려 이렇게 얘기하면 아마 못할 거예요. 요즘도 이 헌금이 많다고 생각하잖아요. 이럴 땐 뭐 이 감사헌금, 뭐 맥주 감사헌금, 추수 감사헌금, 11조, 뭐 월삭 헌금, 주일헌금, 감사헌금, 무슨 바르실레 헌금, 뭐 여러 가지 헌금들이 많아요. 성교 헌금. 너무 많아요. 왜 이렇게 헌금이 많은지 몰라요.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실질적으로 이런 모든 것들의 재물을 다 준비한다 그러면 지금 우리의 삶은 은혜예요. 은혜. 우리가 하나님의 영역 안에서 살아가고 하나님의 백성 가운데 살아가는 은혜라는 얘기예요. 우리가 대한민국에 살면서 그리고 많은 혜택들을 보잖아요. 전기세, 수도세, 그다음에 뭐 도시가스, 뭐 자동차세, 주민세 이런 거 다 내잖아요. 왜 냅니까? 이게 은혜예요.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살아간다는 은혜고 그것을 또 사용할 수 있다라는 거. 내가 원할 때에 전기도 켜고 내가 원할 때 수돗물도 먹고 여러 가지 할 수 있잖아요. 만약에 세금을 내는데 그런 것들이 없는 곳에 가봐요. 세금도 없고 그런 것도 없다 그러면 얼마나 불편해. 우리가 그런 것을 할 수 있다는 게 은혜죠.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다는 게 은혜예요. 이런 모든 번제 속에서 우리들 살지 아니하고 또 우리들에게 주신 바 우리가 마음속으로 감사해서 하나님 앞에 드리고 또 하나님과 소통도 이루어지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영역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고 있다는 것 자체가 우리들의 은혜죠. 그러니까 은혜 가운데 가는 우리들의 모습을 다시 한번 점검해보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때 이런 많은 제사들을 머릿속에 집어넣고 행실 하나하나 그것에 대해서 조심하고 그것을 통해서 잘못했으면 또 하나님 앞에 드리고 항상 죄의식 속에서 살았어요. 이거 하면 죄 짓는 거 아니야? 저거 하면 죄 짓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되도록이면 움직이지 않는 거, 되도록이면 말하지 아니하는 거 이렇게 소극적인 삶을 살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는 어때요? 예수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주셨으니까 우리가 마음껏 자유롭게 사는 거예요. 그러다가 자유롭게 살지만 그 자유로움 속에서 우리가 잘못을 범했을 때 또 그것을 당연한 것처럼 생각하면 안 돼요. 조심하면서 살 필요는 있지만 그래도 너무 우리 주눅 들어서 살 필요는 없어요. 왜? 은혜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이 십자가의 은혜가 오늘 우리들에게 있으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그리고 감사를 고백하면서 또 오늘도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주신 말씀 가운데
여러분들에게 은혜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